우리가 이어서 계속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참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바로 신약의 척추와 같은 것이다. 구약의 척추가 십계명이라면 신약의 척추와 같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3년간 가르치심의 모든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다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산상수훈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들. 5장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 천국의 새로운 기준이다. 제일 먼저 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복인지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 6장은 천국 시민의 새로운 생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겠냐, 자기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 그게 첫 번째는 구제요, 또 다음은 기도요, 금식이요. 늘 이렇게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인데, 바로 제목은 7장의 주제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 내가 요즘 제일 마음이 무겁고 항상 답답한 것이 뭐냐면, 과연 누가 천국 갈 것이냐.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장로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목사라고 해서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 또 이단들은 보니까 특히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14만 4천 명만 천국 가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믿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이게 같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다 천국 가려고 믿는데 너무나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정반대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내가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 평생 나는 천국 가려고 열심히 믿었는데 봤더니 이게 지옥 가는 길이다. 이제 내가 신구약을 가기 전에 꼭 해주는데, 전체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어떤 내용이냐, 이 10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밤을 새어가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쯤 되니까 이 5명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잔뜩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등불을 들고 밤새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미련한 5명은 뭐 신랑이 밤에 일찍 오겠지 하고 기름을 요만큼 했는데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등불로 마셔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사러 가요.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서 신랑이. 그래서 5명 슬기로운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어. 도화 크로즈. 문이 닫혔다. 늦게 기름을 사들고 와가지고 막 신랑을 부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천국을 비유. 중요한 건 뭐냐? 10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랑을 똑같이 기다렸어. 차이점이 뭐냐?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 그래서 이 기름을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비유를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 진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평생 헛신앙생활하는 사람, 꼭 같이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마지막 순간 크로즈, 도하 크로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 신앙 속에 진리가 없어요. 이거는 한갓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지. 우리의 구원과 거리가 먼 거란 말이에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떠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비난해요. 이 교회들이 이 사기를 치고 사람을 미혹한다. 왜 그러냐? 대표적인 거 부흥회 가서 부흥 막 부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손드세요. 다 손들거나 앞으로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대죠. 당신은 오늘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만큼 사기가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돌아나갔으나 그 다음날 가서 또 술 처먹고 또 뭐 노름하고 악을 행하고 이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왜 사기를 치느냐 이 소리야. 왜?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한국만 해도 믿는다는 사람 1000만인데 왜 믿는 자를 보겠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이쪽부터 한 사람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은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 진리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이거는 뭐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외길이란 말이지. 진리는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평생 예수를 믿으나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제일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와디서 진리야. 도대체 진리의 길이 어디냐 이거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교리가 다 달라. 뭐 이단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여호와 정인 안식교 뭐 신천지니 뭐 요새는 또 뭐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야 아버지가 아니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크는지 몰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이 무슨 소리야 지금.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이 붙어있어. 너희들 봐봐 길 가다가. 그게 뭐 안상홍이라고 그랬나 뭐. 그 와이프가 이제 죽고 났는데 와이프가 대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단은 그렇다 치고 내가 염려하는 거는 이단이 아니야 지금. 정통 교단 안에 이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짓 사도가. 대한예수교 장로에 그 안에서도 이단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지금. 왜? 가르치는 게 다 달라. 목사들마다 다 달라. 심지어는 정반대도 가르쳐. 정반대로. 감리교, 성결교, 뭐 정통 교단이라는 안에 거짓 사도들이 너무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하는 짓들 보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나? 어떻게 저런 거짓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미혹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말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목사 말이라고 진리가 아니야 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야. 성경. 과연 이 성경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지나간 세계적으로 영적 흐름 전 세계 기독교를 흔들었던 운동들, 빈야드 운동이니 뭐 성령 강림이니 뭐 카나다 토론토 뭐 성령이니 뭐 전 세계를 흔들었던 그런 기독교의 무브먼트, 이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라는 게 이 7장을 할 때에 7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거짓 사도를 조심해라. 거짓 사도가 양의 탈을 쓰고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이렇게 다 미혹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7장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많은 영상도 보여줄 거예요. 세계적인 흐름, 이 기독교 소위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지. 그래서 교회 다닌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일생을 예수님 기다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기름 없는 이 미련한 처녀들. 신랑이 왔을 때 뭐 문 열어달라고 뭐 아무래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7장 말씀을 이제 쭉 할 텐데 듣고 정말 분별해야 돼. 가끔 이 아이들이 이곳을 떠날 때에 목사님 한국 가서 어떤 교회를 갈까요? 가야 되나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너무 지금 보니까 다 거짓이라는 거야. 어디를 가야지
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 응? 나한테 물어. 응? 그럼 내가 답변을 해주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응? 응? 내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알아. 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있잖아. 성경. 응?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간단하게 구분하는 건 딱 두 가지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응?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천국을 향해 가는지 아닌지 그걸로 판단하면 돼. 세상 복을 빌고 세상 것을 위해서 가르친다면 이 거짓이야. 이건 거짓사도야. 응? 진리가 아닌지, 정말 천국 복음을 가르치냐 아니냐.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내내 가르친 게 천국 복음이거든. 천국 복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잘 분별해야 돼요. 이제 한번 여러 돌아가는 것들을 영상하고 이제 앞으로 보여줄 텐데, 한번 잘 비교해 보란 말이야.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는지. 자, 이 마태복음 7장이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건 지금 단순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형제의 티를 볼 수가 없는 거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거, 이걸 먼저 해야지만 올바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내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이거만큼 큰 죄악이 없어요. 왜?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 요즘은 보니까 이 공사장에 이 공사하는데 참 좋아졌어. 이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 정말 놀랍대. 요즘은 이 어떤 건물을 맞추고 때 수평을, 이게 다 이게 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하니까 집을 짓는데 요거는 반듯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기울었나 안 기울었나 이런 거는 이 수평기가 있어. 수평기가 딱 그걸 대서 보고 높낮이를 맞춰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요새 이게 커튼 재는 거, 야, 여기서 여기까지 커튼 이게 몇 메다를 짜리를 해야 되나.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자로 재, 눈건 꺼놓고 또 재고 또 재고. 요새는 딱 건을 쏘면 돼. 레이저를 딱 쏘면 바로 몇 미터 나와버려. 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레이저 건이 이게 고장난 거면 5m 커튼을 해야 되는데 10m를 잘라온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아무짝에 쓸모없잖아. 자, 우리가 누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잣대가 바로 돼야 된다 이 소리야.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죄악이 된다. 비판하지 마. 왜? 먼저 네부터 바로 되라는 거든. 너부터 진리에 바로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올바른 진리에 서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다른 말로 이 원어는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이 명령형의 현재 시제예요. 이 명령형의 현재 시제라는 건 뭐냐면 계속 우리가 똑같은 정죄를 하고 살아간다 일평생. 하지 마라. 지금 하지 마라. 습관적으로 형제를 정죄하는. 여기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정죄하지 마라. 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는 여기 비판은 크리마티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호의가 없는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용서 없는 심판을 받기 싫거든 형제를 정죄하지 마라. 먼저 너부터 올바른 진리에 서라.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이 정죄하는 거, 정죄하는 거. 계속 이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영적 성장이 되질 않아요. 정죄를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죄가 참 무서운 게 뭐냐?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 습관이. 입만 열면 정죄하는 게 입만 열면.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럼 뭐냐? 결국은 누가 중요해? 내가 멸망해버려. 정죄하게 하는 건 누가 조종하냐? 이거는 악령이 조종하는 악령.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형제를 정죄하고 나아가서 간사들 정죄하고 또는 목사님도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 영원히 죽어버려. 이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죽는다. 영적 분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헛된 지식으로 헛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 내가 멸망한다 말이야. 첫째로 우리가 비판을 해서 안 되는 이유, 우리는 그런 판단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는 비판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 그런 영적 능력이 없어. 성경에 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가는 여정이라는 건 이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거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면서 제일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뭐냐면 이 십계명을 주시던 십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못 섬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법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척결해야 될 것들이 이방 사람들,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짐승까지도 죽여. 왜? 우상을 섬겼던 이 더러운 것들이 섞이면 큰일 난다. 철저하게 거룩 구별된 무리로 가야 되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짓을 했냐? 가장 멀리하고 가까이 오게도 못해야 될 이 이방 여자, 성경에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어. 구스 여자를 취했어. 뭐 아내로 취했는지 뭐,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나 미리암 또 형 아론이, 아니 너 모세, 너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제일 본이 되고 제일 영적으로 거룩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할 수가 있냐? 분명히 우리 눈에 볼 때는 다른 소리야. 잘하는 거야. 비판해야 돼. 정죄해야 돼. 거짓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냐?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대노하셨어요. 네가 감히 뭔데 내 종 모세를 갖다가 비난한. 미리암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하나님 진노하실 거예요. 네가 감히 내가 세운 모세를 갖다가 비판을 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따질 능력이 없어.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분명히 죄를 범하고 정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 이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약에 인간들이 정죄하고 비난해서 거기서 실족해서 무너져 버리면 그 민족이 다 어떻게 되겠어? 다 무너지는 거야. 옳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판단하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이게 살다 보면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중에도 자, 선이 있어. 선, 소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꼭 이러니까 불교 용어 같은데, 선한 일이 있어. 조그만 선한 일이 있어. 근데 더 큰 선한 일이 있다면, 큰 선을 무너뜨리고 적은 선을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적은 선보다 큰 선을 쫓아가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쉽게 설명을 하면,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어. 주일날 막 급하게 예배를 이제 빠르게 교회를 이제 가고 있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처럼 귀하다 이 소리야. 가는데 내 앞에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 자, 여기서 교회를 가는 것이 더 큰 선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선입니다. 뭔가 한 선은 버려야 된다 이 소리야. 한 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율법을 파괴했다는 거야.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는 안식일 날은 손도 갖다 하면 안 돼.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너 어떻게 율법을 파괴하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막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 무엇이 선이냐? 생명을 구하는 게 선이냐? 축복하게 놔두는 게 선이냐? 예수님의 모든 기준은 선이거든. 율법보다도 더 큰 것이 선이었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내 좁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정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정죄를 면할 수 없다. 그 첫째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절대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비판하면 둘째는 뭐냐? 왜 우리가 비판해서 안 되냐? 우리가 비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핀kez지 못할 것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 내가 남을 정죄하면, 판단하면 나를 정죄하는 거야. 나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14장 10절.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누가 이게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냐면, 이게 좀 잘 믿는다는 것들이 그래요. 신앙에 좀 연조가 있고 뭐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좀 있다는 애들이 뻑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 생각으로, 지가 무슨 하나님이냐, 큰일 나는 거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여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자다.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된다. 정죄하지 마라. 네가 그 정죄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한 인격을 표현하는 거야. 한 인간, 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파괴시킨다 이 소리. 티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너무나 작은 가시 같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작은 것을 티라고 해요. 들보는 뭐냐? 여기서 들보는 헬라어로 토코스란 말인데, 이 들보는 여러분이 들보하면 보통 집을 지켜주는 이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 기와집 보면 이렇게 큰 나무 있잖아. 이 받침대, 이걸 들보라고 그래요. 들보. 근데 이게 들보를 영적인 의미로는 이건 뭐냐? 진리를 거스릴 만큼 큰 허물을 이야기한다. 진리를 볼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큰 장애물, 내 마음속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진리를 거스리는 이 악한 것을 들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이 들보가 내 마음에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자, 비판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왜 비판하냐? 이게 눈에 들보가 있어가지고 비판한다. 눈에 들보가 있었어. 너네 들보가 있어가지고 뭐가 잘못된지 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지 자신을 완전히 그냥 이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지 자신을 모르고 교만과 이 악함으로 가득 쌓여가지고 지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계속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첫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들보를 제거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게 못하게 하는 이 들보는 바로 내 영적 교만이요, 죄악이요, 악함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비판하고 권면이 있어. 비판하고 둘 다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형제를 권면해라, 권면하고 책망해라. 비판과 권면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비판은 그 속에 미움이 있어. 미움, 정죄하는 미움이 있어. 그리고 비판에는 교만함이 있어. 교만함과 미움이 비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이 권면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죠. 그리고 이 고면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올바른 영적 분별력 속에서, 응? 진리 속에서 진리로 이끌어가는 이 사랑과 함께 가는 이것이 권면이요 책망이요. 비판은 미움과 교만으로 나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첫째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진리 안에 있다 이 소리야. 첫째, 진리에서 나오는 거야. 권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권면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야.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면은 오직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아비가 자식에게 책망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게 사랑. 권면은 진리의 말씀과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이 권면이고, 비판은 미움과 교만에서 나오는 악이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굉장히 줄상. 첫 번째, 이제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하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거룩한 것, 진주. 성경에서 진주에 대한 말씀을 가끔 예수님 비유로 들어요. 진주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 천국 복음이에요. 이 거룩한 것 진주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첫째로, 자,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 먼저. 그리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진리를 막는, 영적 분별력을 막는 이 교만함과 이 죄악을 빼고 나서 거룩한 것을 분별했어. 이 거룩한 것을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마라. 주면 짓밟아 버린다. 개는 뭐냐? 개는 아주 천박한 동물의 대표예요. 더러운 동물의 대표예요. 참 희한해. 왜 개를 갖다가 그렇게 더럽게 표현하지? 개만큼 충성된 게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 소 새끼 이러면 되게 귀여워 보여. 비둘기 새끼 얼마나 귀여워. 새 새끼 이걸 누가 욕이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근데 개한테 새끼를 붙이면 이거 엄청난 욕이야. 개새끼. 같은 새끼인데. 희한하더라고. 왜 개한테다 붙이면 다 욕이 되는지. 개 새끼가 얼마나 귀여워. 강아지. 강아지 하면 엄청 귀여워. 근데 개 새끼 하면
이게 욕이 된다 말이야. 응? 나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 때부터 이 개는 구약 때부터 개는 더러움을 상징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 개는 무엇을 대표하냐? 바로 배도자야, 배도자. 진리를 훼손하는,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사도. 이 거짓을 전가하는, 이걸 성경 개로 표현해서 개. 그리고 돼지, 이 돼지도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거짓 사도, 배교자들, 복음을 짓밟는 이들, 이들에게 이 천국 복음, 진리를 그들이 함부로 짓밟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냐면 오늘날 거짓 사도들이 진리를 얼마나 짓밟아버리는지.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왔어.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자, 첫째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이 거짓 사도의 특징이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둘째 뭐냐? 주관하는 이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어떠냐?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 이 자들이 누구냐? 바로 뒤에 나오는 2장 22절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것에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놓았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와 돼지는 바로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짓밟고 복음을 훼손하는 이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사도들이, 이단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진리를 파괴하고 짓밟는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진리를 짓밟는 일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내가 읽을 테니까 여기 있나? 2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럴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모든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율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름으로 저를 죽이시고 은혜가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표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 말세에 거짓 사도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지 이제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암 다 고쳐, 안전병이 또 일어나, 장님이 눈을 떠, 안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자들은 이런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로나 이런 데 미혹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건을 누가 주시냐, 이 거짓 사도들이 날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을. 왜냐,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12절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 말씀을 외쳐도 진리는 듣기 싫어. 거짓을 가르치는 절교회. 한국 교회에 뭐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야. 복음이 없잖아. 너 요즘 한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부활의 문제, 회개의 문제, 이런 것을 가면 교회 망해버려라. 아무도 교회 오지 않아. 왜 교회가 성장하냐? 성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복을 빌어줘요. 세상에 복을 빌어줘. 복을 받을지요. 맨날 축복 기도해주고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좋은 소리,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릴 때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없었어. 그 비참하고 그 처절하고 전쟁 후에 그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면서도 교회는 오직 천국 복음을 전거해요. 그리고 교회라는 교회는 너희들 믿어지지 않지. 매일 밤마다 예배가 있어. 매일 밤새 철야기도 밤새. 교회도 모자라가지고 한국의 산이라는 산은 다 기도원이었어. 다 기도. 산마다 기도원이 없는 데가 없어. 이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이 삼각산이라고, 지금 북악산이야, 북악산. 국민대학 뒤에. 그 삼각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기도사리야, 기도사리. 밤마다 서울 시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산에 다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구름대처럼 몰려서 밤새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뭐 가난해서 좀 물리쳐 주시고 뭐 부유하게, 그런 기도가 전부 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오늘 교회에, 어떤 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정말 이건 충격이야. 이번에 우리가 수원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나눔 센터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그 우리가 세운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수원 무슨 공원이, 장안공원이가 노인들이 다 와서 밥을 굶고 뭐 모여 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 배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시작했잖아. 나는 사실 우리가 7층 건물인데 7층 이걸 바로 다 성교 노인들을 위한 모든 글로 다 만들려고 그랬어. 야, 한 층은 나눔센터 노인들 필요한 옷가지나 이런 거 신발이나 이런 거 안 쓰는 것들 다 모아놓고 가져가게. 또 한 층은 노인들이 와서 좀 치료도 받고 말이지. 의료 혜택도 누리고 좀 마사지도 받고 또 한 층은 식당으로 와서 마음껏 언제든지 오면 밥을 먹고 또 한 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전체를 다 복음 위해 쓰려고 큰 꿈을 가졌어. 우리가 이걸 시작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섬겨줄 것이다. 나는 정말 기대를 가졌어. 그리고 지난번 집회 때 일부러 수원에만 다녔어. 우리가 이거 이제 오픈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 선한 일 하자. 지금 노인들은 뭐 기가 급수적으로 몰려와요. 처음에 20-30명 오더니 뭐 50명 오더니 이제 막 100명 뭐 이제 미어 터지는 거야. 근데 뭐냐? 섬겨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돈 주고 사람을 써서 음식해서 지금 간신히 먹이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MEC 얘 공고도 다 내보내서 이게 놀고 자빠져도 거기 안 온다 이 소리야. 수원에 그 옆에 수많은 교회가 여전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섬겨줘도 그건 문제없이 돌아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최소 여전도에서 뭐 하루만 와서 섬겨도 뭐 이건 뭐 어려움 없이 돌아가겠다. 한 인간도 나타나지 않아. 한 인간도. 아무리 교회마다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해도 어디 다 모여있냐. 백화점에 가면 식당 커피숍에 다 모여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놀라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교회 왔나 커피숍에 왔나 내가 헷갈린다. 들린 소리가 다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이리 와요.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수다 떨고 매일 그래 매일. 이런 인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짓거리 하고 살겠어 너? 아무리 진리가 뭐야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선행해라. 진리는 듣기 싫어하는 거야. 이제 진리는 듣기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진리가 싫으면 니네가 좋아하는 소리 듣고 한번 유혹에 빠져봐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냥 세상에 축복받고 막 그냥 예수 믿음 복받고 막 그냥 만사형통하고 뭐 건강하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이런 무당 같은 소리는 듣기 좋아하고 말이지. 그게 뭐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교회가 아니야 너. 이게 단순히 그냥 흘러갈 말이 아니라 있어야 지금. 거짓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나와 좀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Get away.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너.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진리를 외면해.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야.
얼마나 영적으로 미혹됐는지. 자, 그리고 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야.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며.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뭐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시작.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배불릴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한 구절이, 이 말씀이 한국 교인을 다 멸망시키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야. 이 부원 강사들 가장 많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셔. 구해. 주시옵소서. 나 한번 교회 가봐라. 신년 축복 대성회. 뭔 놈의 축복 대성회야. 주셔. 받을지다 막 복을 빌어줘. 하나님 구하라고 그러셨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실 것이다. 요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이 7장은 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살아갈 거냐? 거룩한 거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야.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뭘 구하라는 거겠어? 진리를 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구하라는 거야. 영적 분별력. 이 거룩한 것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 좀 구하란 말이야. 그러면 차도 시시한 거 주시지 않아. 적어도 에쿠스 정도는 주시지. 집도 뭘 이런 15평 20평 구하고 난리들이야. 이게 하나님 좋은 거 주시다 근데 50평은 구해야지. 50평. 그런 부엉이하고 돌아가는 인간들 많어. 자, 잘 들어. 좋은 게 뭐야? 좋은 게 뭐냐고. 자, 여기서 구하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에, 이 동사는 어떤 때 쓰는 동사냐? 딱 요 때만 쓰는 동사야. 아이테오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할 수 있는 거. 내가 노력해서 구하는 뭐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구할 때에 쓰는 동사다. 자, 여기서 내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 정한데, 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 자,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이 말씀이야.
좋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서 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전혀 가진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주신다? 응?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라고? 성령이야, 성령. 어?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성령. 응? 세상의 어떤 육신의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응? 오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응? 근데 문제는 뭐냐? 응? 영적 분별력이고 진리고 이런 거 별 관심도 없어 지금. 좋은 거 아파트 50평, 벤처, 인류대학, 좋은 곳을, 좋은 것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 땅에 좋은 것만 생각하지. 이 귀한 성령, 영적 분별력, 진리의 말씀, 이런 건 관심도 없단 말이야. 관심도 없어. 이 구하라는 아이테어라는 동사는 이 쿰란 문서에서 발견된 쿰란 문서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 구하라는 동사,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동사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서 있는 동사.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게 왜 세상의 것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넘어가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서려고 구하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다 사기치는 거야. 자기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로 깨닫지 못하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거짓 사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 평생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그게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이라 이 소리야. 원수되는. 너희 지금 구하라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다. 맨날 금식하면서 세상 거 이뤄달라고 구하면 이게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라 이 소리야. 세상에, 아니 부모도,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배고프고 뭐 옷이 필요하고 하면 알아서 다 먹이고 입혀주는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 많이 구하고 막 금식하고 막 떼서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고 하나님을 그런 저급한
하나님으로 샤머니즘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소리야. 교회들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세상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있어야 될 줄 아시고 공급하시겠다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떼쓰면 주는 분이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파괴하고 짓밟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들 큰일 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뒤에 쭉 나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방해되는 우리를 미혹하여 멸망케 하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서 멸망케 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해나갈 텐데 정말 충격이야 충격. 너희들이 아마 이 영상들을 보면 정말 놀랄 거야. 얼마나 성경하고 배치가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이 말씀밖에 없다니까. 말씀.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게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성경을 읽지 않아.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위협될 수밖에 없지. 그냥 내 귀가 좋은 소리만 받아 듣고 돌아다니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걸로 따라가봐. 하나님께서 유혹되게 하신다고. 유혹되게. 왜 그들을 멸망하게 하나?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아무리 성경 읽더라도 성경 읽기 싫어해요. 잡소리나 듣고 다니고. 너희들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 성경은 안 읽고 이 사람 저 사람 강사들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듣는. 너희들 멸망하는 거야. 멸망해. 어제부터인가 여기 코스타 시작한다고, 청년 코스타 한다고 나한테도 좀 와달라고 와서 좀 후원도 좀 해주고 해달라 연락이 와. 한국에서 다 강사들이 뭐 와가지고 내가 처음에 그걸 참 좋게 봤어요.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귀하다 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 회비가 뭐 300불인가 뭐 400불인가 없는 애들을 우리가 다 돈 대서 우리 애들만큼 화려하게 코스타를 간 애들이 없어. 우리 학교 차를 다 태워 가면서 김밥 하나씩 다 먹어. 그리고 코스타에 오는 애들 전부 다 내가 떡을 배가 터지게 먹도록 차에 그냥 5만 떡을 다 싣고 왔어. 그렇게까지 후원했는데 나는 뭐 당연히 뭐 진리를 가르치다 생각했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한 몇 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코스타를 갔다 와서 토요일 아침에 애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장호관을 한번 내가 시찰을 했어.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나 해서 잘 갔다 왔나 왔더니 애들이 없는 거야. 아무도. 애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도서관에 갔다는 거야. 아니 이 피곤한데 무슨 도서관이야? 한국의 유명한
목사 한 분이 와가지고 너희들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지. 응? PhD도 하나 없이 무슨 빛으로 살 수 있겠어? 어? 다 PhD 받아야 된다고 매. 그래야지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놈의 새끼들이 PhD 받겠다고 그 피곤한데 다 도서관에 너희들이 한번 잘못 들으면 응? 인생 망하게 하는 거야. 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참 이 중국 아이들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제일 큰 사명인데 내가 제일 마음에 큰 짐이 뭐냐면 이 중국 목회자들이야. 도대체 얘들이 뭘 가르칠까? 이 뭐 내가 한계가 있어요. 컨트롤 할 수 있는 한계가.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하고 연합도 했다가 어느 중국 목사 한 분이 오랫동안 우리 애들을 케어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시켰더니 와서 요셉이 설교를 하는 거야. 요셉이. 이번뿐 아니야. 모든 한국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해요. 와서 요셉이를 봐라. 너희들 요셉처럼 돼야 돼. 그까진 좋아.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가 됐다 이 소리야. 애굽 지역의 국무총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냐. 너희들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다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 아마 여기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 좋은 말씀이 할지 모르지.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러나 나는 그런 거 바로 설교권만 올라가서 다시 설교해. 다시 설교해. 애들 떠나기 전에 설교권만 불렀어. 내가 그 중국 목사 왜 애들에게 거짓 것을 가르치냐. 성경에 어디 요셉이가 국무총리 되려고 애쓴 적이 있어? 왜 그런 헛된 거짓된 걸 아이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가르치냐 내가. 한 번도 요셉은 국무총리에 대한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 노예로 살면서 죄수로 살면서 그의 마음은 오직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어.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여서 귀하게 사용한 거야. 그런 거짓된 거 가르치지 말라 말이야. 그리고 한술 더 뜨는 한국의 청년 부흥 강사가 내가 한 건 아니지,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닌데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다고 내한테 이야기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너희들 요셉처럼 되려면 요셉처럼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 준비돼야 하나님이 들어서셔. 그까진 괜찮아. 요셉이 어떻게 준비한지 알아? 요셉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이가 갇힌 감옥은 잡범들이 갇힌 그런 저질 감옥이 아니었어. 시위대 안에 보디발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다 정치범들이고 샤프한 이 다 엘리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그 엘리트들에게 그 나라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역사 이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국무총리로 서임받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애굽의 학문으로 준비됐다고 요셉을 들어섰겠어? 좀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아이들을 미혹하고. 고려신대를 다니던 한 자매가 여기 와서 나한테 만리장성으로 편지를 썼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학교에서 전부 다 학벌을 너무 강조하고, 무슨 졸업식이고 뭐 신입생 환영식 하면 교수들이 전부 다 뭐 노란색 빨간색 줄줄줄줄 뭐 학위 받았다고 뒤집어 쓰고 올라와가지고 자기 양력 소개하는데 반은 보냈대. 뭐 어느 대학 나 어디 가서 학사 뭐 석사 박사 받고 웃자고 저짜고 저짜고. 도대체 이게 천국하고 무슨 소양이냐 이 소리야. 이게 다 미쳐 날뛰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천국이 없다 이 소리야. 천국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일평생 미혹돼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촛불 들고 밤새도록 신랑 온다고 기다렸는데 기름 떨어지니까 버림받았다 이 소리야. 진리의 말씀. 진리가 없는 신앙생활이 다 거짓이야 거짓. 교회가 무슨 커뮤니티도 아니고 요즘은 교회가 다 커뮤니티야 커뮤니티. 지네들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떠들고 뭐. 참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요. 진리 말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뭐냐?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미혹되지 말고 영적 분별력 가지고 이 진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이게. 바로 뒤에 나와요. 좁은 길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고 정말 영적 분별력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을 위해서 기도. 미혹되지 않도록.